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2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십자가.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저께 영상 찍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소음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이 많이 들리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또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를 찍어서 또 성도님들한테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예배를 드리겠나 혹은 말씀을 듣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 분이라도 우리 교회 한 사람은 다른 교회 10사람 또 100사람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말씀을 듣거나 또 영상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보낸다면 좋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일주일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한 번이라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표준 국어대 사전에 보니까요, 이 종교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의 타 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믿음도 이제 공통적으로 있지만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에 따라서 종교가 구별되기도 하고요. 또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구별되고 이제 나누어진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바라죠? 또 그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구별되기도 하고 또 참된 신앙이냐 거짓된 신앙이냐 바른 신앙이냐 비뚤어진 신앙이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봄으로 명확하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보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죄만 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죄책감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죄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고 또 그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본 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와야 되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3절에 이제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죄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포괄적인 의미인데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죄라. 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악이란 말이죠.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냐면 죄악이 해결되어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속량, 예수님께서 속량을 하셨다거든요. 그 속량이라는 말은 이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이 양민이 되게 하던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속량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해놓은 일이 바로 이 속량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렵게 되도록 하셨지만 이것이 저절로 모든 사람이 획득하고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저절로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을 보면요, 복지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지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복지 정책은 분명하게 이제 여러 내용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혜택을 대상자가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대상자는 맞는데 그 세워놓은 복지 혜택을, 정책을 모두가 다 받는 것은 아니라, 누가 받느냐 하면 그 정책을 알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서류나 신청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정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복지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았어요. 재원도 마련해놓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그것을 신청하고 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이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행하신 속량도 이와 비슷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의 몸값으로 지불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 정책을 세워놓으시고 그런 일들을 다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혜택과 효력은 어떤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해요. 뭘 믿는다고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화목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화목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믿는 사람만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예수의 뭐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피를 믿는다는 거죠. 흘리신 그 피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서두에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위로와 평안이든 자유와 안식이나 형통, 성공, 영생, 천국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찬양한 268장 가사를 보면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그 보혈,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예수의 피에서, 예수님의 피에서 온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제공되고 얻을 수 있는 그 방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보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예배와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 또 성도 간의 교제와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대체 불가합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체 불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에 예수님의 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어떤 진리의 내용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것, 예수님 아닌, 예수님의 피가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어렵다 하시면 얻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으로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이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도 아닙니다. 그것이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제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펴보면서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로 설명하기도 부족하죠.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고 또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를 않거나 그 믿음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만든다고,
이걸 잘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이 개념은 잘 가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을 믿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유와 안식과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봉사함으로 그런 걸 누릴 수 있느냐? 조금은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잘 참석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하면서 내가 뭔가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온전한 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은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니 나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모든 죄의 사슬을 끊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나무가 뿌리가 있듯이 우리 신앙의 깊은 뿌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거기에서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큰 틀로 볼 때에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피를 믿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부족하면, 이 믿음을 온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거를 예수님의 피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대체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내가 살고 있는 것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으며 무엇이든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선물을 받고 살아간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무엇 때문에 이런 거를 내가 못 누릴까? 내 마음속에 왜 이런 게 안 생기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헌신하는데 내 마음과 삶에는 왜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지? 무엇 때문에 그렇지?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찾지 못합니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길에 서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서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거죠.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그 피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보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생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그로 인해 자유와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들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